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슷한 그 반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예언을,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앞에서 죄를 범하고서는 떨지도 않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지어놓은 그 경계, 하나님의 율법, 그것들을 그냥 뛰어넘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바다의 모래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그러는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 바다가 저 경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온난화다 해가지고 바다 수면이 조금 높아진다 그런 걱정들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오랜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바다의 그 경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율법, 그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떨지도 않는 그러한 그 강심장을 갖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네.
그 경계를 그냥 뛰어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떨지도 않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서도 떨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형태는 죄 짓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오직 그렇게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또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가 강조되는 신앙생활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나 교리나 율법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함,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그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은 대개 하나님을 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얽매여서 구속되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함께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저들의 신앙이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선을 이리저리 막 넘어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실 거야. 어제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얘기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거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저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실컷 짓고도 떨지 않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세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둘을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가,
도표로 한번 좀 그려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하나님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해하는가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게 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두려워 떠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은 언제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남들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남들이 많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남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을 야단치거나 우리가 또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는 남들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제 경험으로 보면 저의 삶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보면은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저 악한 사람 하나님이 꼭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나의 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반면에,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포용, 그 마음을 갖고 남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나에 대해서는 내가 내 죄를 바로 보고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남들의 똑같은 죄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더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밸런스가 잘 맞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세요. 이거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뒤바꾸는데 절대 바꾸지 마시고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남들에 대해서 관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참 존경하는 디틀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그 죄악에 항거하다가 사형장에서 목숨을 잃게 된 그러한 그 귀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죄의 고백은 곁눈질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며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죄의 고백 대신에 자기의라는 열매 없는 도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봐야 된다. 남의 죄를 보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에 빠져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틀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관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 앞에서 떨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남들에게는 좀 더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 공동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천국과도 같은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에 대해서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남들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